부처님이 그 몸은 금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빛이야. 진리를 상징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 진리의 빛을 그 소위 받아들이면 내가 부처의 성품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나를 깨우치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빛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광명,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등불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향유했다면, 초파일이 되면 저 지나가는 사람도 그 빛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본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빛을 인드라망처럼 받아들여 빛을 봐라. 마음의 눈을 떠라. 진리의 빛을 함께 일깨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초파일에 이러한 등으로 장엄하고 축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시바누복토의 모든 부처님들이 기침을 하셔. 기침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을 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손가락을 튕겨 증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법당에도 보면 수많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천불 부처님이 앉아, 1513불의 부처님이 앉아 계셔. 무슨 부처님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1100억화신일. 헤일 수 없어. 무량수 제불이 있어. 무량수 제불. 그 양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처님이 계셔. 근데 그 부처님이 또 다른 부처가, 그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그 부처님이 뭐가 필요해? 증명이 필요해. 그 부처님이 뭐가 필요해? 법설이 필요해. 기침이 필요해. 여기서 얘기하는 기침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부처님을 바라다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요, 희한한 마음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착함을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자, 모든 분들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앞에 절할 때는요, 착함을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착함을 전제로 일어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 저게 도둑놈 될 테니까 복 좀 달라 그러나요? 참 희한한 일이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시켜주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만나면 항상 뭘로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냐면 착함을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요. 뭐래? 착함을 전제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을 일컬어서 불성이라는 거예요. 착함의 성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착함이 있어요.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라 대신통에 머무르시고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한량없는 신통력을 나타내시느니라. 혀는 범천에 이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혀가 범천에 이르러, 범천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혀는 범천에 이르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진짜 부처님 혀가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게 길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혀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설법. 그래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하잖아요. 부처님은 장광설을 설한다. 장광설. 긴 장자에 넓을 광자. 부처님 혀는 길고도 넓다. 부처님 말씀은 모든 중생을 다 설득하신다. 모든 중생을 다 만족시킨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하고 올도 스님하고 차이라 이거예요. 왜? 올도 스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했던 말도 하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딱 한 번 딱 구사하면 다 알아먹어. 얼마나 좋을까? 부럽죠? 나도 부러워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뭐 두 번 설명할 게 없어. 탁 던지면 상대가 다 알아먹게끔 할 수 있는 능력.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을
본질을 어떻게 해야 돼? 진화시켜야 돼,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창조되어졌다면 노력할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진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육신도 이렇게 변화해서 진화할 수 있지만 의식도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래 그 자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꾸 변화를 줘서 품종 개량을 해서 부처님 가까이 자꾸 다가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뒤로 밑으로 미끄러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불자가 취해야 될 부분이 목표는 뭐냐면 원입니다. 원. 지금은 부처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부족한, 지혜 부족한 존재이지만 다음 생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다면 훨씬 맑은 정신으로, 밝은 계율로 청정함을 더해가서 지혜가 증장되어져서 부처님 말씀을 더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냥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상대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돼도, 여러분 엄마도 종류가 많잖아요. 똑같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은 모든 내 자식을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식으로 설득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겁니까? 안 알아먹는 겁니까? 어쨌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못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하고, 못 알아먹은 거니까 또 얘기하고 하면 이놈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만 좀 하세요. 근데 그 엄마는 아직도 애가다가, 그러니까 빌면서도 또 말을 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정말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혀가 범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언어가 완벽함을 갖췄다면 필요 없잖아요. 던지고 그럼 지가 알아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하면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누굴 탓해야 돼? 내 탓이다. 내가 업이 많으니 상대가 못 알아먹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고 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아달라고 그러면 세상이 시끄러워요. 알아달라고 하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부족하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니 더 연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니 더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려요? 참 치는 가능할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이 부처님 옆에 앉아 있었겠지. 나도 부족한 존재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존재지만 부처님이 그러하시는 분을 목표로 우리 스스로를 진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행동을, 업을, 그런 뜻이지 내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저도 탈탈 털어서 자수를 하는 겁니다. 따질까봐. 몸에서는 수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여기서 몸에서는 부처님의 몸에서 수없는 광명을 놔. 그 광명은 뭐예요? 진리의 빛. 여러분 합창단 노래하죠? 합창단들이 노래할 때 보니까 진리의 빛 나오대. 바로 진리의 빛.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몸은 금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빛이야. 진리를 상징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 진리의 빛을 소위 받아들이면 내가 부처의 성품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나를 깨우치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빛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광명,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등불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향유했다면, 초파일이 되면
저 지나가는 사람도 그 빛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본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빛을 인드라망처럼 받아들여 빛을 봐라. 마음의 눈을 떠라. 진리의 빛을 함께 일깨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초파일에 이러한 등으로 장엄하고 축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도 구하는 이를 위해 이런 희한한 일이 나타나시느니라. 여러 부처님의 기침 소리와 손가락 튀기는 소리가 시반국토에 두루 울려 땅이 모두 육중으로 진동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시반국토의 모든 부처님들이 기침을 하셔. 기침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을 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손가락을 튕겨 증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법당에도 보면 수많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천불 부처님이 앉아, 1513불의 부처님이 앉아 계셔. 무슨 부처님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1100억화신이에요. 헤일 수 없어. 무량수 제불이 있어. 무량수 제불. 그 양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처님이 계셔. 근데 그 부처님이 또 다른 부처가 그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그 부처님이 뭐가 필요해? 증명이 필요해. 그 부처님이 뭐가 필요해? 법설이 필요해. 기침이 필요해. 여기서 얘기하는 기침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육중이 진동하냐? 그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그 부처님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불성이 흔들린다. 불성이 일깨워진다는 얘기, 진동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부처님 바라다 보고 난 다음에 뭐 욕심이 일어납니까? 부처님을 바라다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요, 희한한 마음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착함을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자, 모든 분들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앞에 절할 때는요, 착함을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착함을 전제로 일어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 저게 도둑놈 될 테니까 복 좀 달라 그러나요? 참 희한한 일이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시켜주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만나면 항상 뭘로 존재로 마음이 일어나냐면 착함을 전제로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착할 테니까, 내가 정말 착할 테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 원하는 걸 달라고 하지, 나 도둑질 또 할 테니까 달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요거 희한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거라. 이걸 우리는 뭐라, 착함을 전제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을 일컬어서 불성이라는 거예요. 착함의 성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착함이 있어요. 부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10여시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여시. 그럴 만한 상, 그럴 만한 성품, 그럴 만한 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그럴 만한 일. 그런 부분은 지옥은 지옥으로, 악인은 악이로, 축생은 축생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성문은 성문으로, 연각은 연각으로 그와 같은 성품이 다 존재하고 있어. 그것을 우리는 일념삼천이다. 일념삼천이다. 한 마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어. 한 마음 속에 삼천의 존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오갈 수 있어.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내가 계속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머물러 있다고, 머금어 있다고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살까 싶었는데 법화경 듣고 나니까 이거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게 된 거야. 그냥 된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순간 속에
삼천대천의 세계가 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10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10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고, 또 그 10법계 중에서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는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는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재행무상인데, 머무르는 바 없이 계속되어지는데,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봤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과거면서 현재이고 현재에 비해서 미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찰나지간으로 변해가는 부분. 그래서 한 생각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일념삼천이래요. 시방국토에 들어올려 땅이 육종으로 진동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받아지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 기뻐하사 한량없는 신통력 놔두시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눈치를 딱 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경을 받아지는 까닭으로 시방국토의 모든 재불이 기뻐한대요, 슬퍼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뭐를 놓으신다고요? 신통력을 놓으신다고요. 소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부처님을 기뻐하게 했는데 당연히 그 부분이 가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법화경이 이제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신봉자가. 이 경 유촉하고자 받아지는 이는 이를 찬미하시되 한량없는 겁동한 설할지라도 다하지 못하리라. 그 공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량없는 겁을 설할지라도 그 공덕을 다 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공덕은 가히 없고 끝이 없어서 시방의 홍구가 같아 끝간대를 모르리라. 너무 많아갖고 그게 소위 말하는 없을 무자야.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바깥 세상에서 없을 무자와 우리 절집에서 없을 무자는 차이가 많다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저 바깥 세상에서 없을 무자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없을 무자는 거의 다 보면 없는 게 아니고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무량수. 양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이미 나를 보는 것이며, 뭐를 보는 사람이? 법화경을 보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을 보는 것이며, 또한 다보불과 모든 분신불을 친견하는 것이며, 다보불, 다보열애와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분신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화신이에요, 화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이 계시는 부처님이 각각의 부처님이 분신으로 나눠진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셔. 그래서 상지불멸이라.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나타나. 뭐가 있으면 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고 법화경에 의지하면 가는 곳마다.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됐네. 우리 집에도 부처님 있으니까 이제 절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혼자 완벽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해 낼 수 있으면 절에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봐도. 그래서 다 되고 나면인데 되지도 않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치부해서 아상으로 잘못되어진 그런 사고에 갇힌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나와 나의 분신불과 멸다하신 다보불과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시방의 현재불과 아울러 과거불과 미래불께도 또한
친견하고 공양하여 기쁘게 함이 되느니라. 이만큼 법화경은 대단한 경전이에요. 이 모든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으시어 얻으신 비유법은 능히 이 경을 지니는 머자나 마땅히 얻으리라.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모든 법의 뜻과 명자와 언사에 있어서 즐겨 설하여 다함이 없어서 바람이 공중에서 일체 걸림이 없음과 같으니라. 열애멸두 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의 인연과 차례를 알아서 뜻에 따라 여실히 설하되 1월의 광명이 어둠을 몰아내듯 이 사람 세간에 다니면서 중생의 어둠 없애고 한량없는 보살을 가르쳐서 마침내 일불승에 머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월 이 세상에 가장 밝은 게 낮에 밝은 게 해요? 밤에 밝은 게 달이잖아요. 1월의 광명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근데 그 해가 떠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걸 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예? 아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가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피는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과 같고 밤의 어둠을 밀어내는 달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처님 법은 크다는 얘기죠. 그 부처님 가피는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줄까 봐서 겁내지 말고 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부처님을 의심하잖아요. 내가 주소를 잘못 쓰면 우리 집을 못 찾아올까봐. 내가 등을 저 멀리 달아놓으면 부처님께서 못 보실까봐.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데 잘못 올리면 못 보실까봐. 그런 어리석은 의심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법화경 공부하는 부분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덕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이는 이러한 공덕과 이익을 듣고 내가 멸된 후에도 이 경을 받아 지닐지니 이 사람은 불도에 경청코 의욕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법화경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행자는 기본이 뭐냐면 불태전을 하지 말아야 돼. 뒤를 밀리지 말아야 돼. 근데 되게 보면 빈대기 죽을 듯 해가지고 곧 모든 부분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신심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 삐쭉하면 안 보여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해. 그래서 희쭉삐쭉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누가? 주지가. 참 희한해. 그냥 부처님 법 바라다 보는 부분 한 부분만 보고 가면 돼.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거야. 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으로부터의 신심이 얕아지는 부분을 걱정해야 돼. 그거 하나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다 해야 돼. 나머지는 지엽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바깥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 바깥에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를 갖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다퉈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절에 와서 일을 하거나 절에 와서 마음을 보태는 부분은 수행의 덕목에 걸리지 않도록 사는 게 답이에요. 수행의 덕목에 내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고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지엽적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구정선사 얘기 들어보셨죠? 구정선사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자, 구정선사라고 하는 분이 저 오대산 관음암에 머물러 계셨어요. 아니, 구정선사는 원래
그 관음함에 출가를 한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 비단 장수였어요. 비단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래서 비단쯤을 옛날에 지게를 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 오대산 그 진고개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비단쯤을 지고 가다 발쳐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스님이 바위에 서가지고 가만히 계시고 있어요. 그럼 뭘 하나 궁금해. 그래서 희한하다. 왜 오두가도 않고 저렇게 서 계실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스님 뭐 하십니까? 내가 중생한테 밥을 주고 있다. 공양을 대접하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중생이 있길래요? 내 뱃속에 중생이 살고 있어. 내 옷 속에.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래, 이. 그래서 이한테 지금 공양 대접을 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가 스님 피 빨아먹고 있는데 그 이가 스님이 움직여서 가면 빨 때 빠질까봐 이 편안하게 밥 먹으라고 공양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다 봤을 때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이에요? 정상이 아니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비단 장수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한 끼의 이 목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비단찜을 지고 큰 높은 산을 올라다니면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한 필 두 필 팔러 다니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앉았는데 저 스님은 도대체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한테까지도 저렇게 자비로운 걸 보면 이까지 비단 장수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집어내 뿌리고 스님 따라갔어. 그래서 가니까 그 스님이 사는 데가 저 관음암이라고 하는 절이야. 그 절에 갔어. 스님한테 스님 같은 인격으로 스님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얘기해. 그 스님이 뭐라 그래? 알았다. 안 받아줘. 내 제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도 닦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냥 머리만 깎고 모습만 갖췄다고 중이 아니다. 적어도 수행자가 되려면 인고와 인내와 하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든지 시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내요. 그게 뭐냐면 솥을 걸어봐라. 근데 솥을 거는 부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어떤 솥을 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솥을 걸 때 보면 흙을 이기고 돌을 주워다가 쌓고 쌓아가지고 솥이 잘 걸려 있도록 균형을 잡고 하는 부분이 그게 별통 재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불이 잘 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추운 날에 흙을 파다가 솥을 걸어놨어. 잘 걸었다고 가서 얘기를 하면 큰 스님이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쓱 밀어버리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면 또 다시 걸어야 돼. 다시 또. 그래서 몇 번을 걸었냐? 9번을 걸었어. 그래서 9번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이 스님이 시키는 것을 다 받아들여 인욕을 한 부분으로 통해서 제자가 된 게 바로 구정선사예요. 자, 그렇다면 그 큰 스님은 그 구정선사에게 9번씩이나 솥을 걸게 한 것은 일을 시킨 겁니까? 마음을 닦아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절에서 오셔서 등을 달고 절에 오셔서 봉사를 하고 절에 오셔서 헌신을 다하는 부분은 마음을 닦기 위함입니까? 품을 팔러 온 겁니까? 안 해. 근데 여기에는 마음의 공덕을 지러 오셔가지고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맨 세속적 잣대를 가지고 세속적 결과물만을 이야기해서 서로 설왕설래가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추격이 전대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한테도 삐져요.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골탕 먹이려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등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어느 날 스님이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러겠다는 거 이게 낫겠네. 그걸 골탕 먹이려고 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고 어차피 하는 부분이라면 때우는 형식으로 공덕을 구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부분이라면 다 하는 마음으로 공덕의 주인공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호루라기를 불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게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빨리 해갖고 뭐 하려고 건데요? 일을 공덕이 되게 하고 그 일이 수행이 되게끔 하고 그것이 만중생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스님이 돼가지고 나이도 어린 게 아는 것도 없이 재수없게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타나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뭔 공덕이 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무슨 생산업체에서 무슨 그 물건 생산해가지고 팔아먹어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덕을 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수행으로서 마음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구정선사에게 9번 솥을 걸으라고 한 부분은 솥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절에 머무르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만드는 부분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을 시장통을 만들지 말고 절은 도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도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 내 마음을 내려놔야만 정상적으로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 있고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는 광명 놓고 무량신통 보이시며 사바세계 중생 위에 일승묘법 설하시니 마음 깊이 기뻐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라. 찬탄하는 노랫소리 천상에서 울려오니 대중들은 감동하여 합장하고 연불하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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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석가모니불. 덕화경이 있는 곳이 거룩한 도량이라 부처님의 모든 법을 펴 보이고 드러내요. 그 공덕하옵소 끝간대를 모르리니 일심으로 받아지녀 가르침을 수행하라. 해와 달의 밝은 광명 모든 어둠 걷어내듯 법화경을 갖는 이는 세상 어둠 소멸하며 무량 중생 가르치어 일불승에 인도하여